예, 아브라함 가이퍼에 대해서 우리 전주대학교와 또 한동대학교, 비전대학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써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이퍼가 세운 자유대학교의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가이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사람입니다만은 저희 전공 분야가 인식론, 과학, 철학 그쪽이 되나서 사실은 가이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나중에 말씀하실 우리 최용전 교수 훨씬 더 가이퍼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보다는 그의 사상의 일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참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한 분이죠. 천재였다고 그럽니다. 태어날 때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부모가 걱정이 돼서 의사한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머리에 브레인으로 즉 꽉 차 있으니까 걱정 마라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수상할 때는 빗을 6사람을 앉혀놓고 편지를 한꺼번에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말해서 그때는 타자기니 컴퓨터 같은 게 없었으니까 비서에게 불렀는데 이 비서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6사람에게 해놓고 또 처음 가서 그 다음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6개의 편지를 한꺼번에 썼다 그런 일화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목회, 신학, 정치, 언론, 문학 문학도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아주 최우수 성적으로 문학도 전공을 했고 철학도 공부를 했고 대학에는 역시 전 마지막으로는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유산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학문 분야. 지금 남아있는 분야는 이상하게도 정치, 이 교육 이쪽은 교육은 좀 나가겠습니다. 정치, 신학 이런 쪽에는 활동을 많이 했지만은 그의 유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는 역시 학문 분야와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는 이 가이퍼의 영향을 받은 대학이 칼빈, 도르트, 위튼, 카비넌트, 가이퍼 대학이라는 것이 최근에 생겼어요. 다른 대학이었는데 이름을 가이퍼 대학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센터 포 퍼블릭 저스티스라고 지금 이 보수적인 기독교 그러나 보수라 해서 이제 정치적인 보수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의미에서 보수적이지만은 매우 개혁적인 그런 정치 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 Coalition of Christian Outreach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에는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라는 상당히 이 가이퍼 영향을 많이 받은 연구소고, 그다음 리디머 칼레지가 있고, 남아프리카에는 포트셉스트롬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오히려 지금 이 가이퍼가 직접 세운 자유대학교보다 오히려 더 가이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자유대학은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가이퍼의 영향을 거의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가이퍼의 영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는 폴런 호번이라고 다 돌아가신 분이고, 도이베드라고 이분 아주 뛰어난 두 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습니다만 트리피온, 헬스와 스쿨만 저하고 같이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하우스발드라는 분은 경제학자로서 한때는 화란의 수상으로 물망이 올랐던 분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학자로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벤틸, 쉐이퍼, 그다음 월터 스토프라는 분은 예일대학의 철학 교수로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플란팅가는 한때 미국의 철학회 회장까지 겸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홈스라는 분도 있고, 마오 이분은
캘빈과 또 훌러의 신학 교수로 있었고, 콜슨이라는 분은 뭐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아주 그 한때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분인데 감옥에서 회개해가지고 참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이고, 짐 켈러라는 분은 지금 가장 이 미국에서 인기 있는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가이프의 영향을 받았고요. 스킬런이라는 분은 정치학자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나다의 월터스라는 분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뭐 우리 박윤선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이제 가이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근삼 박사, 그다음에 젊은 사람으로는 강영한 신국은 조금 나이가 많은 분이고, 우리 최영준 교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그 가이프의 영향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한국에는 그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최 교수하고 제가 지금 형식으로 이사장으로 맡아 있습니다만은 회원이 한 2,000여 명, 그리고 대학 교수만 한 500명의 그 회원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뭐 전 세계에서 아마 가이프의 영향을 받은 그 모임으로서는 가장 크지 않겠는가. 미국에도 아마 저만큼의 큰 회의 모임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우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의 인정을 받은 학술지를, 신앙과 학문이라는 그 학술지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표한 논문은 다 대학에서 진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정을 받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논문이 되는데요. 우리 최 교수님이 아주 열심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 학자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논문을 쓰면은 학회지가 받아주질 않았어요. 아무리 그 논문 자체가 깊이가 있어도 이거 종교적으로 편향됐다 해가지고 받아주질 않았는데, 이 학술지가 나온 뒤부터는 기독교 학자들이 마음 놓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학술적인 가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출판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최근에는 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여기에다 그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기독교적 관점에서 각 분야에 연구를 하고 싶은 분들 마음 놓고 연구를 하시고, 그 아카데믹 퀄리티만 충분하면 전혀 걱정 없이 출판될 수 있고, 또 정식 논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 가이프의 영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프의 사상을 저는 적어도 세 가지, 가이프의 사상 전체를 아우르는 그 사상은 세 가지라고 부르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둘째는 소위 그 대결적 세계관, 이건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 주권, 오늘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모두 이제 전통적인 개혁주의에 입각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물론 갈뱅이라고 좀 불란스식으로 발음을 하면 갈뱅이 됩니다만, 이분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매우 강조가 되어 있죠.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만약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올바른 말을 했다면, 진리를 말했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게 아주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죠.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가 만약에 옳은 말을 했다면, 진리를 말했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거기서 벌써 갈뱅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 좀 나타나죠. 그런데 이걸 가이프가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결적 세계관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주권은 앞으로 우리 김 회장께서 또 상세히 설명을 하실 겁니다. 제가 유럽의 판도라랄까요? 잠깐 교회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유럽의 두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 루터교 전통이고 루터교 전통을 가진 나라는 뭐 물론 독일이고 그다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은 루터교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루터교 지역입니다. 그리고 칼뱅의 영향을 받은 개혁주의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 스위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영국은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영국의 헨리 8세라는 분이 그 이혼을 하고 싶은데 교황이 겁을 해가지고는 거기서 반환이 따로 갈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별로 좋지 못한 동계에서 천주교로부터 갈려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오늘 앵그리칸이라고 이 성공회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그 개혁주의적인 개신교적인 그 사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은 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이 개혁주의 즉 칼뱅의 영향과 그리고 이 성공회 그게 섞여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네덜란드가 어떻게 하다가 그 주위에 독일과는 다르게 개혁주의적인 즉 칼빈주의를 받아들였냐 하는 건 뭐 독립과 관계가 있습니다. 16세기에 그 로마 신성 로마 제국에서 그때는 스페인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윌름 판 오라뉴라는 그 귀족이죠. 이번 본래 독일 태생 귀족입니다만은 그 화란 지역에 영토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에 항거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할 때 마치 그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개혁주의, 칼뱅주의자였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뭐 처음에는 아주 그 천주교인이었는데 어떤 집에서 정치적인 이유와 같이 작동해서 네덜란드만 그게 그 개혁주의적인 그런 즉 뭐 우리나라를 말하면 장로교 쪽이죠. 그걸 택하게 됐습니다. 가이퍼는 레든 대학교 신학부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5살 때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물론 그때는 박사학위를 좀 일찍이 받은 경향이 있긴 있었다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25살은 정말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재죠. 그 박사학위 논문도 상당히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썼다고 그래요. 그게 그 칼빈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그런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회를 했는데 베이스다른 쪽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병이 들어가지고 병상에 있었을 때 교인 가운데 그 비처 발투스라는 한 30살 전후의 젊은 여성인데 박한 저기의 그 따님이라 또 그럽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여성인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절실하고 너무 경건해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그 신학자가 완전히 말하자면 보수적인 전통적인 개혁주의자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 그 여성의 기도가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참 활동할 때 그 네덜란드 사람이 가이퍼를 그 아브라함 더 흐벨드 우리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그 굉장한 아브라함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아브라함 굉장 그 자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여튼 대단한 활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줬는데 저는 그 한 여성의 기도가 역사를 바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 가이퍼의 그 영향을 생각하면은 그 여성의 기도가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아브라함 가이퍼의 근본 사상의 기본적인 기초는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그의 발언이 이겁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은 한 뼘도 없다. 1 inch square inch. 한 뼘도
하나님이 지배하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다. 그게 아브라함 가이퍼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이퍼 사상을 전체 아우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의 주권이다 하는 주인이다 하는 말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니까 보통 우리 그리스도 하면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리고 또 희생 제물,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가이퍼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그게 내세운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이퍼 사상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십자가를 강조하고 구속을 강조하게 되면은 죄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원론적이 됩니다. 죄를,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죄 용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은연중에 이원론적인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므로 오히려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 이론론적인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이퍼는 죄와 또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패 부조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더 중요하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것에서 이미 가이퍼 사상의 독특한 면, 즉 이론론적인 모든 것은 한 분 그리스도의 한 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좀 우리 김 회장께서 말씀하신 일반 은총이 한번 강조가 됩니다. 물론 죄가 있다, 죄도 있고 부패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를 관리하신다. 아까 제가 플라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플라톤이 만약에 올바른 말을 했다면 그때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플라톤 같은 사람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오늘 우리 교육에도 상당한 함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이퍼가 중한 개혁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가령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교회만 해도 상당히 이원론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주일에만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별로 기독교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아니면 정치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는 게 그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다만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과 관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은연히 인중의 이원론적인 그런 이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이퍼는 그거 무슨 소리냐? 교육도 사업도 정치도 예술도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존되고 또 바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만사에 적극적이 될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프로레게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For the King, 왕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왕을 위하여 활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정치, 학문, 교육, 노동, 예술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가이퍼의 주장 때문에 한때는 독일에서는 가이퍼를 갖다 네오 칼빈이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칼빈주의, 지금도 되게 가이퍼 사상을 신칼빈주의라고 그렇게 말하죠.
말하면 칼빈의 사상을 조금 더 증후하고 조금 뭐 색깔을 바꿨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때 그 소셜 가스펠이라고 그 가이퍼를 오해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 19세기 경에 소셜 가스펠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건 구원이라는 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룩될 수가 있다는 그런 조금만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이었죠. 그러니까 가이프가 워낙 뭐 만사에 적극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건 소셜 가스펠 아니냐 이런 그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좀 더 강조했을 뿐이지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이프는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시하지 않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까 그 대립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확신과 삶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 공동체의 모든 것에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해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것, 그건 한 개인의 심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문화나 뭐 제도나 문화 전체 그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그를 이제 세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걸 갖다 인본주의적 세관, 세계를 보는 눈이 즉 불신의 눈,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적대적인 그런 이 하나의 문화,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건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적대적인, 말하자면 대립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는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포함하는 중립적인 세계관은 있을 수 없다. 대립적인 것밖에 없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그것만 아니지 하나님도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다 포함하는 제3의 그런 그 세계관은 있을 수 없다 하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때까지 유럽인들은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그 이성은 신앙하고 관계없다. 그건 신앙을 초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은 이건 기독교인도 비기독교인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이프는 그보다는 훨씬 더 극단적으로 천만의 말씀. 이성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성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성이 대립이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가이프의 세계관은 대립적인. 그러니까 아까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하고 대립적인 세계관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가이퍼는 그걸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걸 다 지배하시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세계관에도 대립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기독교 정당이 필요하다.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에서는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대학은 그 이성에 근거해 가지고 사실을 규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적 비기독교적 차이가 없다. 그래 가지고 뭐 유럽에서는 대개 그때는 국립대학이었는데 국립대학이 바로 기독교 대학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이퍼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국립대학 안에 비기독교적인 그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비기독교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이는 사상적으로는 이미 이성의 절대적인 권위가 흔들린다는 것을 좀 반영한다고 저는 이게 저 개인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19세기에 이제 철학자들 가운데 니체라든가 쇼펜하우어, 칼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통적인 그 이성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이 가이퍼에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가이퍼도 역시 시대의 아들이다. 이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소리냐 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최고의 이성이고
그러니까 이성에 입각한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고 이성에 입각한 정당은 기독교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립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중립이라는 생각에 비판이 가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역 주권과 관계 가지고는 카이퍼는 모든 권리와 책임이 궁극적으로 개인으로부터 나온다. 개인주의죠. 이건 프랑스의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이제 특별히 프랑스 혁명 때 이 모든 그 정책 권력이나 모든 권리는 근본적으로 개인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봤고, 독일에서는 그게 국가가 하나님으로서 말하자면 이 위임을 받았다. 전통적으로 그게 이 서양의 왕권 신수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의 권한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소위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왕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국가주의입니다. 그런데 카이퍼는 그 어느 것도 맞지 않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었다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영역. 그래서 그가 가는 가정, 국가, 교회, 기업, 노동, 이 분야, 예술, 다 그 분야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니까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지배하지 못한다. 특별히 국가가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의 일에 간섭 못한다.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 못한다. 그리고 교회도 국가 일에 간섭하지 하면 안 된다. 교회도 가정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가정의 독특한 그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았고,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권위를 받았고, 국가도 그렇다. 다만 이 영역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또 어떤 영역이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영역에 간섭할 때, 그때는 그걸 누가 통제하느냐? 그건 국가가 해야 된다. 그것이 칼빈의 영역 주권 사상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소위 이제 기독교 학교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교육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그 자체의 영역이 독특한 영역이다. 그래가지고는 이 세운 그 대학이 있습니다. 자유대학교라고 되는데, 프라이어라는 말은 물론 자유란 말이죠. 유럽에 자유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다. 독일에도 자유대학이 있고 벨지움에도 자유대학이 있는데, 그 자유란 말이 다 의미가 다릅니다. 특별히 네덜란드의 이 카이퍼의 자유대학은, 이건 교육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교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대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을 아주 반영하는 학교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는 이름만 있지, 완전히 지금 카이퍼 정신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옥스포드, 하버드, 연세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옥스포드 지금도 그 배지에 보면은 도미누스 룩스메아, 주님은 나의 빛이라. 그 옥스포드 대학의 배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라. 서울대학교 그걸 배워가지고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해서 진리가 나의 빛이다. 옥스포드 대학에 주님이란 말 대신 진리란 말을 바꿔놓은 것이 서울대학교의 바치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빛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이죠. 하버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하버드 대학의 배치거든요. 우리 연세대학이 똑같습니다. 딱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을 했죠. 프린스턴도 그렇고 예일 대학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 대학들이 이름만 기독교 대학이지 기독교 대학이라는 요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유대학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을 이렇게 폄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미국이나 뭐 카나다, 남아연방 이런 그 학교 나라들이 이 기독교 대학으로 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건 오히려 자유대학교보다는 훨씬 더 카이퍼 사상에 가깝게 좀 오히려 외국에서 그 카이퍼 영향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당을 세웠을 때 이제 그 반혁명당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 이름입니다. 반혁명당이라는 말은 불란서 혁명에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불란서 혁명은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사상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그 반혁명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카이퍼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이 그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자 그게 수상이 됐습니다. 1901년에서 5년까지 한 그 4년간 그 네덜란드 수상이 됐는데 그때 그가 그 교육법을 바꿔가지고 종교 사립학교를 허용을 하자. 그전에는 뭐 모든 학교가 다 공립이고 뭐 공립이죠. 완전히 그 정부가 컨트롤하는 커리큘럼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다 국가에 의해서 그 결정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종교의 신념에 따라서 학교를 세우자.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인정했던 종교는 이제 세 개였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인본주의, 리버럴, 말하면 이제 휴머니스트. 그렇게 세 종교, 휴머니즘도 한 일종의 종교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독특한 것이, 그 두 가지는 정부가 컨트롤 해야 된다. 하나는 뭔가니까 재정은 완전히 100% 정부가 지지한다. 왜냐니까, 크리스찬들도 세금 내지 않느냐? 전주교인도 세금 내지 않느냐? 인본주의자들도 세금 내니까 다 같이 세금 내는데, 교육, 학교 운영, 사립학교는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게죠. 그 사실 우리나라에도 해당됩니다. 지금, 왜 국립대학은 정부 돈으로 운영하고 사립대학은 개인의 그 돈으로 운영하느냐? 그 말이 안 되죠. 왜냐니까, 사립대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거든요. 왜 그 세금은, 국립대학에만 사용하느냐? 그건 사실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죠. 이건 아주 뭐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컨트롤하는 것은 교육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그러니까 뭐 사립학교를 해가지고는 교육의 질이 낮으면 안 되니까 그게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지금은 그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 대학은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차별이 전혀 없으니까요. 모든 대학은 동일한 이 수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수능고사와 비슷한 그런 국가 시험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합격을 하려면 그래도 공통 과목은 공부를 해야죠. 그렇게 사립학교가 마음대로 교육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국가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얻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고 하나는 대학 입학 자격입니다. 거기서 합격하면은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든지 지원하면 다 원칙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학생이 너무 많이 몰리면 그때는 선착순으로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우선한다든가 뭐 그런 이 순서가 있습니다만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합격하면은 어느 대학인지 무슨 과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학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평준화가 돼 있죠. 학생들 어떻게 지원하는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학교에가 좀 우선하더라고요. 그게 그 특징이지. 그래서 그 나라는 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 보고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기 전공은 이 학교에서 하고 부전공은 저쪽에서 하고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긴 소위 그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차이는 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운영은 그 대학이 자율로 할 수 있고 재정은 정부가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모슬렘 교도들입니다. 지금 그 나라에 모슬렘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정부 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사들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모슬렘 학교들이 모두 좋은 학교로 알려져 버렸어요. 이게 참 하나의 이 가이퍼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욕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모슬렘만 덕을 보게 한다. 그러나 그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잘못이지 가이퍼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한국, 미국 여러 나라에서 시행한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에다가 신앙 교육을 첨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가이퍼가 시도한 것은 교육 전체를 기독교적으로 만들자.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교육이 일반적으로 뭐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하고 그러나 거기에다가 두 가지만 더하면 된다. 성경 과목하고 채플만 더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이퍼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고 시간마다 기독교적이 돼야 된다. 그 과목 내용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뭐 가이퍼의 교육 사상. 여기에 어떻게 실천되는가는 지극히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목적은 그렇습니다. 목적은 그게 가이퍼 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이퍼가 시도했던 기독교육이 실제로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모색 단계입니다. 이게 상당히 말이 쉽지 참 어려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학 아닙니까? 수학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느냐? 수학 내용이 어떻게 기독교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건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령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사회과학 정도 같으면은 인문학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연과학 특별히 수학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미국 같은데 카나다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모색 단계다. 그렇게 그러나 시도는 열심히 하고 있다.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는 또 호주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아주 시도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저 개인의 교육 사상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다. 이건 그저 교육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독교 자체가 교육의 종교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계시의 종교거든요. 계시란 말은 사람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라 그렇게 계시가 됩니다. 사람이 다 알고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계시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보를 바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정보가 들어와야 믿는다. 믿음이란 게 신비적으로 부닥닥 생기는 게 아니다.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 들어야 믿을 수가 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근데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고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고 바깥으로부터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주 잘 표현한 사람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입니다. 그가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서 스승으로서의 하나님과 스승으로서의 소크라테스 하는 그런 챕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제자가 이미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게 고대 그리스 사상이거든요. 소위 innate ideas 혹은 중국말로는 생이지지라고 그래요. 생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있다. 원칙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깨우치는 거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교사가 할 일은 뭔가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을 산파라고 그럽니다. 산파. 산파는 아기를 낳는 사람이 아니고 아기를 낳는데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교육과는 사람은 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자가 교육해야 할 일은 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 생각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어 남아 있잖아요.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스스로 발견하게 하라.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 소크라테스식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 키엘케고르에 의하면 스승으로 해서 하나님은 제자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 한다. 그렇게 대조를 했는데요. 아주 적합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본래 교육적 종교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좀 소크라테스보다는 성경이 더 옳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정보가 바깥에서 들어가야 지금 뭐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의 교육관보다는 성경적인 교육관이 더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다. 예수님의 선교 특명에도 교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는다. 교육적인 용어 아닙니까? 이 선교 특명의 주 동사는 이랍니다. 제자로 삼다는 말이 주 동사고 나머지는 모두 분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자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서 벌써 여기도 교육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이제 그대로 드러난 것이 성경을 중요하게 주장했던 종교개혁에서 이것이 현실화됩니다. 특히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계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갈벤과 루터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므로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럼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글을 배워야 된다. 이게 맞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글이 중요하게 돼버린 겁니다. 글이 중요하다 보니까 교육이 중요하게 돼버렸죠. 뭐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일반인들은 한글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데요. 해방이 딱 되니까 전교에 선생님을 포함해서 전교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학생이 딱 하나예요. 가까이 있는 교회 장로 아들이었습니다. 4학년 학생인데요. 선생님과 전교생을 다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4학년 학생이 가르쳤어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1524년에 독일의 시장들과 시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육을 하면은 영적, 경제적, 정책 이익이 생긴다 하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전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소수의 귀족들, 그때는 라틴어는 귀족 언어였으니까 소수의 귀족들만 성경을 읽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랑톤이나 부펜하겐은 수기, 수학 이런 걸 종교 과목을 모두 독일어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모두 라틴어를 가르쳐서 소수 귀족만 교육을 받았는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교육이 일반화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편교육의 시작입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보편교육이 일어났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류 문화 발전에 얼마나 크게 공헌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종교개혁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 때 독일에서 책이 하나 나오는데 책이 뭔가니까 도이첼란드, 루터란드. 독일이 곧 루터의 나라다. 그 정도로 할 책이 나왔어요. 그 잡지에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독일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루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랬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실 독일은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그 정도. 그 말은 종교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엉뚱한 소리입니다만, 이 영국의 레가툼 경제연구소가 있는데요. 이게 옥스퍼드 대학과 같이 연구하는 아주 뛰어난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해마다 번영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9가지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비교하는데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경제의 질, 기업 환경, 정치, 교육, 건강, 안전과 치안, 개인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 환경, 이 9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나라가 더 번영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1위부터 8위까지가 개신교 국가예요. 그걸 보면은 그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1위부터 8위까지가 모두 개신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냐. 한국은 29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은 우리가 세계 두 번째로, 건강은 네 번째인데 지금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사회적 자본인데, 이게 지금 보세요. 167개국 가운데 142위니까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빈곤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때문에 우리가 29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이것만 뛰어나면 우리는 또 아주 상당히 높은 번영지수를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깝게도 그 분야가 지금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자연 환경, 말하자면 우리 환경 보존, 미세먼지 이런 것에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이 두 분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강조함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기독교 문화 전통에 따라 가지고 절제와 극면을 강조하는 노동윤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 그리고 자유와 인권 존중의 교육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 번영 지수가 높은 건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이프 이전의 서양에서는 교육이 곧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하버드 대학의 표어로 삼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경의 진리와 학문의 진리를 동일시한 겁니다. 지금 연세대학도 똑같은 그런 배치를 가지고 있죠. 진리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와 지금 학문이 말하는 진리를 같이 취급을 했거든요. 이건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전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취급한 것이 결국 서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소위 기독교 대학이란 기독교육이라는 것에 관심을 안 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교육을 통해서 양육된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세속화의 선봉장이 돼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이 되고 적대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 교육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즉 그동안의 그 교육이 기독 교육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니체라든가 아까 지적한 니체, 막스, 요즘 도킨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교육이 곧 기독 교육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고 지금 대립적 관계, 가이프가 지적했던 대립적 관계가 너무 분명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이나 그 인도 같은 비선교국에서는 기독교 교육은 신자 자녀들의 교육보다는 전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 학교를 세웠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특히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이 이를 아주 잘 이용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기독교 학교를 한국에서만큼 많이 세운 나라가 없어요.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연세대, 이화대, 숭실대 그런 대학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겠습니까? 저는 현대 교육에 있어서 이 기독교 학교들의 공헌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국 사회도 세속화되고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자나 지도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따라 저는 단순히 여러 가지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독교 신앙을 거기다 더한 그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교회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와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적인 기독교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가 됐다.
이제는 우리도 좀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퍼가 제기했던 문제가 한국에서도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 교육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일반 교육과 경쟁해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되 거기에 성경 과목과 체포를 더한 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이프가 꿈꾸었던 것처럼 교육의 내용, 목적, 방법, 제도 모든 것을 성경적 원칙과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라서 바꾸고 수행해야 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지금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게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지금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자의 택학을 길을 택한다면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 기독교 대학도 하버드나 프린스턴, 자유대학, 연세대, 기독교 학교는 이름만 기독교 학교지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 것이다. 지금 처음에 딱 기독교 하고 시작을 한 학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기독교 색채는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오래 못 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맡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변혁은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의 일꾼을 양성하자, 사랑의 일꾼을 양성하자, 그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사랑의 일꾼, 이건 뭐 카이퍼의 교육도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대학에서는 특별히 이제 학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이 학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고대에도 학문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도 상당히 학문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교육하고 추구하는 학문은 그 뿌리가 고대 그리스 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학문은 좀 독특한 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잠깐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론적이라야 된다 하는 말, theoretical이라는 말. 이게 과거 중국이나 인도의 학문하고 다른 점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학문은 이론적인 학문이라 그런데요. 고대 중국, 인도에는 이론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럼 이론적인 게 뭐냐? 잠깐 제가 이게 괜히 학위 논문을 지금 잠깐 복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전공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지금 이 인식론과 과학 철학이라는 걸 전공을 해가지고 논문도 바로 이 학문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부제를 보면은 Study on the idea of philosophy as rigorous science in Kant and Husserl이라고, 칸트와 후셀에 있어서 학으로서,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이란 이념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 분야가 바로 이 학문이라는 게 도무지 뭐냐, 특별히 칸트와 후셀이라는 독일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쓴 겁니다. 이게 괜히 제가 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학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좀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학문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 피타고라스의 이 사건, 이걸 조금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후 3세기에 라에투스라는 사람이 고대 사상가들을 쭉 소개하면서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타고라스는 세상을 축제와 같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경기하라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온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사람은 관객이다.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인기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에 인기를 오르는 사람도 있고 돈 벌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뛰어난 사람은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다. 근데 그 구경꾼이란 말을 헬라 말로 데오로이라고 그래요. 데오로이. 이게 복수입니다. 데오로스가 단수인데요. 데오로란 말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론, 객관적으로 구경하는 것. 그래서 관계라는 말에서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 독일 말로 운인테레셀트 주샤옹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관심 없지. 그거 하면 돈을 벌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인기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관심 없이 객관적으로 사물을 본다. 여기에서 그 티오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서양 학문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야 된다. 이게 고대 뭐 인도나 중국 사상과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그 사람들은 이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뭐가 있느냐? 이 확실상 뭐 진리를 모르면은 겁이 난다. 사실을 모르면 겁이 난다. 그러니까 확실히 뭘 좀 알자. 그러면 안심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심리적 안정, 이게 그 속에 숨어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게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17세기에 와서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자연의 법에 순종을 해야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그 지배하고 그 힘을 얻고, 그리고 19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 옹따는 사람은 아예 뭐 노골적으로 아는 게 뭐냐? 예측하기 위한 거다. 그 예측을 왜 하느냐? 지배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온도가 내려간다는 걸 알면은 수도꼭지에 뭘 덮어 씌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야 힘이 생긴다. 알아야 유익한다. 그래서 꽁트는 지식은 실용적이라야 한다.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저는 이것이 서양 학문의 사실은 숨은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뭐냐? 힘을 얻기 위한 거다. 힘을 얻기 위한. 그래가 요즘은 이제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해도 소위 인문대, 뭐 자연대가 있고 공대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금은 공대나 자연대나 교육하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교수들 관심도 비슷하고요. 그 무슨 말이냐? 학문이 점점 더 실용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이것이 지금 학문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내가 더 강해지는 거다. 내가 더 힘을 얻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목적이고 학문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힘을 얻는데 자신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지식을 개발하고 학문에 연구한다. 이게 즉 힘을 얻는데 누구를 위해서 힘을 얻느냐? 나를 위해. 내가 더 강하게 돼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우리 학문의 특징이 돼가고 있지 않냐. 지금 대학이 지금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이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저의 관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야 된다.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서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학문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해야 돼. 저는 우리 한동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김영길 그 박사의 이 주장 아주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전통적인 그 생각이 공부해서 남주나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무슨 말입니까? 공부해서 너 자신에게 이익을 보자는 거 아니냐? 왜 공부 안 하느냐? 그게 우리나라에서 주장해온 건데 이 양반 공부해서 남주자. 남을 위해서 공부하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다. 그런 정신이 우리 기독교 교육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타자 중심적이에요. 이 에로스는 뭐 니그렌이 잘 주장했습니다만 에고센트릭이라고 해서 자기 중심이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는 other centered, 이웃을 목적으로. 예수님은 man for others. 이게 뭐 유명한 보노포 목사의 주장 아닙니까?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다들은 사람은 사랑 아가페를 감정이나 애정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같은 거 사랑할 때 끌리는 그런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서 수행하는 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한다 할 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결정을 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웃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교육하고 그게 우리 기독 교육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겁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웃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게 소극적입니다. 이건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는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것은 나를 돕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자를 돕는 것.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적극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선 해를 안 끼쳐야 돼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윤리입니다. 아까 제가 레가툼 연구소 그 발표를 말했습니다만 167개국 가운데 142위 서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서로 믿지를 못해요. 왜? 속이니까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정의롭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윤리적 결함,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메꿔야 되거든요. 그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해를 안 끼쳐야죠. 그러려면 우선 윤리적인 인물이 되자. 그리고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돕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공정한 지도자와 시민은 한국 사회가 가장 필요하는 그런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동아학원 소수학교 그리고 물론 한국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처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미안합니다. 교육하고 사랑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하며 기도학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저는 가이표 교육 이상에도 궁극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랑은 말과 글로만 교육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학생을 하나하나가 잃어버린 양과 같다. 우리는 되게 도매금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하나를 잃어버린 양처럼 99마리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처럼 학생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면은 그 사람들도 결국 사랑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목적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